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인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그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철로역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철로역정의 지금 이 과정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리스도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크리스찬의 등에 있었던 죄짐이 풀리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그 철로역정의 장면이 막 죄를 확신하고 고통 가운데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 사역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대로 확신하게 하시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자기 부정과 겸손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맞아들이도록 준비를 갖추어주는 그 일이 바로 이 죄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영혼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도 양심의 가책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악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렇게 자신이 더럽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통분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성과 오성에 빛을 비추셔서 그 양심에 적용하시는 결과 생겨나는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죄를 확신하게 되는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명하시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비추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막 추구하고 자기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죄로 켜켜이 다 죄롭게 서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그래서 죄를 확신하게 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 영혼에게 아무리 빛을 비추어봐야 그 영혼이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하시는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를 지금 따라서 오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살리시고 조명하시고 죄를 확신하게 되는 이런 이 몇 가지 단계들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정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이 되어서 회심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온 사람보다 이런 과정들을 더 분명하게 의식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또 경건한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과정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심 이후에 이렇게 죄를 의식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죄를 의식하고 또 그 죄를 의식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령의 위로하심,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이 일은 그 과정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에라도 이 과정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살리심을 받은 영혼을 조명하시고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게 된 그 사람은 그가 전에 즐기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대로 확신하게 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 전까지는 결코 그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 같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리스천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동네 사람, 친구들 다.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런 정도로 죄를 의식하고 막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더 뚜렷하게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다른 사람 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확신케 된 사람들의 이 제일 되는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 자기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위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죄를 확신케 된 사람에게서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위로를 얻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한 사람이 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포커스가 이 위로하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은 어떤 위로나 기쁨이 없는 그런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것은, 그리고 그들을 어떤 위로나 기쁨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죄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을 이제 그 죄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마치 들에 가 있는 어떤 위로나 어떤 기쁨도 없는 그 들과 같은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말로 위로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죄를 이렇게 조명하셔서 죄를 확신케 하는 그 사역을 이렇게 경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엄청나게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똑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실 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성령은 빛을 보게 하시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구주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저도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런데 그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거에 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주류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확신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과정에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결단했어, 이런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영혼이, 우리는 곧장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 영혼이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서 이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떤 걸 약속하고 있냐면 15절에 거기서 즉 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하느냐면 6절에 보면 가시로 죄인의 길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말씀은 죄를 확신케 하셔서 그 양심을 찌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이렇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슬픔을 잊고 전에 그가 사모했던 것에서 다시 만족을 얻으려는 그 마음과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7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실체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가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향락을 그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가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한 후에, 그래서 자기는 이런 자신이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낄 때 그를 위로해서 아골 골짜기나 고통 가운데서라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그러니까 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정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이 과정에 그리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면 출애굽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데
그 기억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종로로 타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부르짖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곧장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일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죠. 그 과정을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오시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 앞좌에서 바로의 앞좌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 압제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더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시기는 그 이후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들을 향해서 더 적개심을 품죠. 그죠? 그들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보다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그들을 더 압제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자기들이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 압제를 받고 있다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열렸는데도 곧장 구원을 하시지 않고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한 시련을 겪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살리심을 받은 영혼도 항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또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을 때 바울이 그를 더 압제하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단도 그 전보다 더 맹렬하게 그를 공격해요.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때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했는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 극심하게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더 강렬하게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죠. 그 마귀의 공격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천로역정에 이 크리스천이 첫 단계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절망의 늪. 거기 빠지죠.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기 빠졌다고.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런 어둠 가운데 그런 처한 때라도 죄를 통회하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은밀하게 성령께서 그를 지탱시키시고,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와 그곳으로 인해서 이런 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이런 데가 그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그런 때라도 순간순간이라도 그 영혼에게 쉴 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은밀하게 지탱해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9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을 진짜 내가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게 되기 전에 사람은 먼저 자신이 그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주는 그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한 영혼은 당연히 그런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곧장 기쁨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소식이야말로 내가 듣기를 원했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곧장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그 상전에게 더 심한 채찍을 맞고 신음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영혼의 더 어두운 시기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런 시간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큰 시련이 오고 그 후에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그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두셨던 것처럼 개인에게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여전히 이 사람에게 여전히
자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의를 붙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속에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그를 널브러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비상적이고 체험이 없는 그런 지식밖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그 죄를 확신케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있는 그 자신의 현 상태로는 도무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런 것은 자기하고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설화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그 비참할 처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에게로 곧장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믿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알맞도록 만들어주는 이 어떤 무엇이 그들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상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거룩한 어떤 기질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자신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실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겸손히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거죠. 죄를 철저하게 내가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회개가 깊지 않은 건 아닌지, 이런 염려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모함과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비로소 이 구원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죄인은 자신의 죄악됨에 막 눌리고 영원한 멸망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나머지 이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복음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눈물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한 심령으로 설화돼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람이 당연한 욕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을 어떤 그런 것을 자기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노력의 결국은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이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대로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이 상한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믿음이야, 믿음으로 내가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요한 웨슬레가 자신이 그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 많은 고행을 행하고 선교도 하고 막 그런 열심을 냈었어요. 그런 금식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닫고 오랜 시간을 고통하거든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오히려 그 믿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참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전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고 조명을 받아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믿음의 행위로도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도 또 성경에 나온 어떤 그 글자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도 용서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 결과 그가 무엇을 느끼냐면, 그러니까 죄를 확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가 다 됐어요. 지적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그 과정 속에 그 지적인 동의인지 아니면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진리를 믿게 되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느냐면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로도 되지 않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것으로 되지도 않고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도 그런 죄 용서를 받고 그 결과 평안에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다라면 그를 하나님에게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또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라는 사실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그 정통 교리에 동의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그 이후에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만약 사람이 나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결심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불필요한 일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형리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따라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식의 이 전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성령께서 정통 교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날 그런 부분에서 슬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확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심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과정도 성령의 이 역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또는 그를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성령님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가 내가 정말 내 모든 행위가 무가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 의지를 발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이 생각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의지를 발휘하면,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진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이를테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아니 부도를 맞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맞았어요. 그 막 빚은 많고 은행에 잔고는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막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앞날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느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해요. 시자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 수없는 그런 그 염려와 근심거리로 생겨난 그 공포를 우리가 없앨 수 있냐고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고 있느냐 하면서 털털 그 소망을 품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의지를 발휘해서 주 안에서 모든 고민을 털어버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의지를 발휘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살리심을 받고 죄의 확신을 얻은 영혼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살리심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기까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전혀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계시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막 곧장 붙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질이나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름 어떤 그런 것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널브러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전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전적인 부패함을 깨닫는 것과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확신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적인 부패를 깨닫게 된 사람이 곧장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기에는 무능력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오늘날 이 앞에 부분, 그러니까 죄를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설교도 잘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진실한 설교자들은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그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상태에서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전적인 타락의 교리뿐만 아니라 전적인 무능력, 이 교리도 동시에 같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부패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율법의 요구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근데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어요. 전적인 무능력의 그 상태, 연약한 상태를 깨달았어요. 그때 사단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사단이 그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죠. 공격합니다, 그때. 마귀는 결코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을 결코 순순히 내어줄 생각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마귀가 막 분노하고 공격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자신의 역사가 이 절반밖에 행해지지 않은 그때라도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이신 분이 또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믿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그 영혼에게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통회하는 죄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가? 그것은 그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후회하고 뭐 회개하고 뭐 눈물로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충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에게 오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에게 어떤 선한 자격을 추구하는 일도, 어떤 의로운 행위도, 어떤 고행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막 고행을 하기도 하고, 루터처럼 말이에요.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구원을 받을 그런 선한 자격을, 어떤 기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어떤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의로운 행위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는 죄를 얼마나 깊이 확신하는지, 또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깊이 의식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으시는 요건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단지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을 실제로 말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런 걸 붙들고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깊이 의식을 했다. 내가 깊이 회개를 했다. 즉 그런 것은 구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될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단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런 비참한 처지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에서 그 시련의 과정을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죄를 확신케 하시고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그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의 그 비참함을 막 깨닫게 된 그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앞에 그 호세에서 말한 것처럼 거친 들에 가서 말로 위로하시고 악을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서 소망을 주시고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위로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인 무능력을 인해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그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위로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전에 아까 점심때 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잠깐 나누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다 그리스도인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정치권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 근데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말을 했어요.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살리심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고 죄를 확신하고 이 죄의 확신하는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그가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됨.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양산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 오셔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됨. 이건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요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피로 값주고 그 구원을 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그 과정,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 들에 나가 있는 것 같은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 포도원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이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담을 넘어온 도둑들이에요. 철육전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또 그 부분이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지기를